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성소주일로 지켜요. 교회력은 원래 초기 교회부터 지켜진 어떤 전통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지켜지던 것들이 중간중간에 또 어떤 그런 날들이 삽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주일과 겹쳐지는, 같이 겸해서 이렇게 주일로 지켜지는데,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성소주일이에요. 성소주일은 대림절은 교회 초기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진 어떤 그런 이 절기라면, 성소주일은 중세시대 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날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 소위 교회 절기라는 게 예수님의 일생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 따라가지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 전,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로 그렇게 지켜요. 성탄절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인데 무슨 그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냐,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 맞으면 그 우상 축제의 날, 우상 숭배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을 지배해가지고 성탄절로 바꿔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좀 말을 하고요. 성탄절은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의 큰 축제일이었던 것이죠. 그날을 하필 예수님께서 성탄절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날로, 그리스도의 날로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태양절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어쨌간요, 그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의 날로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 어쨌든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그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그 주일에 성소주일이 있어요. 아마 중세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정할 때 가장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소주일로 정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날로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 배경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대림절이지만, 대림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나는 동안에 첫 주는 대림절 기다리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또 드릴 것이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은 성소주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우리가 누누이 공부를 하고 세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경의 가치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중요함을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영국의 철학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해요. 존 나크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존 나크라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요. 독일의 시인 괴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1570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전까지는 성경을 아무나 못 읽었거든요. 사제들의 전유물인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그때로부터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부터 그랬다, 이렇게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프랑스 시인이죠. 빅토르 이고는 이런 말을 해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지금 말했던 증언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들, 지식인들,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 존 노크, 괴테, 빅토르 이고 하나같이 성경을 극찬을 합니다. 극찬. 여러분 18세에 영국 왕이 돼가지고 64년 동안 대영 제국을 통치하는 빅토르 여왕 있죠? 빅토리아 여왕. 이분은 16인가요? 어린 나이에 18세에 영국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왕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할 때에 영국이 가장 눈부신 발전의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영국의 깃발은 해질 날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에 영국이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인도도 통치하고 있었죠. 인도의 왕자가 영국에 와가지고 방문을 해서 여왕 앞에서 묻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테이블 위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비결이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으로 개인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국가적으로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책인 것이 분명한데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받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패망하기도 하고 상을 얻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들으시오.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좋은 잘 되는 길들을 다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인간의 생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말한 바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100세를 시대라고 하는 때에 100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100세로 인생이 마치는 것이지만 구원은 구원받은 영원히 사는 삶을 구원 얻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을진데 그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돈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이후에 다른 모든 부요한 것도 좋은 것들도 다 나오지만 구원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구원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보다도 자기 생명이 귀하다고 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치 있다. 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의 가치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9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대적자들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한대요. 뭐가요? 계명들을 항상 생각하고 읊조리고 그 계명들을 생각하고 살 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 9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를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모든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 여러분, 스승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러는데, 법도를 지키고 말씀을 읊조리고 할 사람에게는 그 스승보다 나은 그런 명철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노인보다 낫대요.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는 학교에서 성경이 교재가 됩니다. 우리 국어, 영어,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배우듯이 성경이 주 교재가 돼요. IQ라든지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한 것은 한국이 더 앞섭니다. 내가 언젠가 신문에 자료들을 다 PPT로 한번 띄워주면서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는 IQ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해요.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우리나라 강원도 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인구가 적어요. 땅덩어리도 적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노벨 수상자 3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벨 수상자들이 30%가 된단 말이죠. 성경을 쓴 사람도 유대인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들,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도 유대인들, 온작봉탄 발견한 사람도 유대인,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 노벨상 중에서 경제 분야가 65%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화학상이 12%를 유대인들이, 의학상은 23%를 유대인들이, 문학상은 8%를 유대인들이, 물리상은 22%를 유대인들이. 미국 부호 상위 400가족을 딱 놓고 보면 24%가 유대인들이래요. 그 중에서도 최고 부자 40가족을 놓고 보면 절반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지혜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대로 사는 결과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군데만 읽지만은 많은 말씀 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것만큼 우리를 지혜롭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바른 사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의 가치 세 번째, 교훈과 책망으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 오늘 101절부터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말씀이 명령한 바도 하다 보니까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렇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갔다 그 말이죠. 왜요? 말씀이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좋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 우리를 말씀을 읽은 자, 듣는 자들, 그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 말씀의 가치,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의 가치, 첫 번째는 또 뭐였죠? 지혜로운 그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의 가치, 네 번째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병을 치료하게 돼요. 게네스 핵인이라는 목사님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 네 입에 건강이 있다. 이런 책을 써요. 그 책은 목회하면서 만나는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여러 얘기를 간증들을 모아가지고 그 책에 소개하는데 이분의 소개 중에 내 입에 건강이 있다는 책 속에 게네스 핵인이라는 그 목사님의 책 중에요. 미국 뉴욕에 있는 미리안 요맨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 미리안 요맨은 유명한 여의사입니다. 유명한 여의사, 실력 있는 여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겠죠.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것은 보람이면서 자기의 일이고 사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겠죠.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곤을 이기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마약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에 중독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야말로 피폐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온갖 방법을 다 해보지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으로부터 자기가 치료의 기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여러 가지 찔림, 또 상함, 징계, 채찍 이런 것들이 곧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다면 내 질병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자신도 자신과 같이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소를 설립하고 자기가 치료받았던 그 말씀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폐병 3기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한 환자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폐병 3기가 지난 여인이 뼈만 남은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맨 박사는 자기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에요. 아까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어주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어주고 그 침상 이 병원의 침상에 이렇게 써서 붙여주면서 늘 읽어라, 묵상해라, 읽어라 그렇게 했대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분이 기뻐 뛰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앙케된 몸으로 요양소를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줄 때 우리가 나음을 입기를 바라고 채찍에 맞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위로를 주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벗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능력 있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도 치유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막가파, 지존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변하고 새 사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감옥에 가서 전도받고 성경이 읽다가 변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에도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도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잖아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세임을 얻어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변화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많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가난을 부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예는 수없이 많죠. 우리 에이브라함 링컨 비롯해가지고 세계의 거부 노펠러 비롯해가지고 백화점의 왕이라는 와나메이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원래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고 원래는 또는 고하거나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을 살던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힘 얻어서 말씀대로 살다가 거부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또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앙또앙느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아주 허우대도 말정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대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어느 신사가 지나가다가 앙또앙느를 보면서 호통을 쳤대요. 인물도 말짱하고 체격도 좋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거지 노릇이 무슨 거지 노릇이냐. 나도 어린 시절에는 거지 노릇을 한 적이 있다. 고아여가지고 힘들어서 거지 노릇을 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제직공장의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큰 제직공장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거짓 그만두고 정말 내같이 좀 성공한 인생 되기를 바란다고 호통을 쳤대요.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줬대요. 앙또앙노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합니다. 거지를 그만둡니다. 뭔가 열심히 생활을 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시의 큰 서점을 여러 개 두는 체인점 사장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앙또앙노가 말이죠. 그때 길거리에서 거지할 때 호통을 쳤던 그 신사분이 책을 사러 서점에 왔다고 그래요. 단번에 알아보고 이 서점 마자면 앙또앙노가 단번에 그분을 알아보고 일어나서 큰절을 하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 할 때 당신이 준 성경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지 앙뚜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유하게 됐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서주일은 뭐죠? 성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이 날이겠죠. 성경 안 읽는 분들이 좀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읽으면서도 그냥 뭐 속독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뭐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하고, 송폭교 이천덕 장로님은 지금 40번 1년 지금 금년 시작해서 맞춰가는데 40번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지 말씀의 가치,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잖아요. 지혜롭게 한다 하잖아요. 부유하게 한다 하잖아요. 치료하신다 하잖아요. 그 말씀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대로 살고,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들으십시오. 안 되고 싶은 사람은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잘 되고 싶은 사람 들으십시오. 92세까지 의사로 하다가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셔요. 현직에서 의사할 때도 헌신을 다해서 불우한 환자들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의사가 없는 무의촌에 가서 진료를 해주면서 사시던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과묵이래요. 과묵. 말이 없어요. 말이 안 하는데요. 과묵. 그래서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오늘 몇 마디나 했나, 친구 자네 오늘 몇 마디 했나 그러고 물어볼 정도로 과묵한 분이래요. 그런데 책은 많이 읽은데요. 책 많이 읽으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말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가 보죠. 책을 많이 읽은데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은지. 말은 안 하지만 책은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고 책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친구들이 집에 갔더니 책이 한 권도 없더래요. 아니 친구, 그 책 다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이 장로님 말입니다. 나이 먹고 죽을 때가 돼서 이제는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것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성경 하나만 놓고 이것 하나면 다야. 성경 하나면 다야. 오직 이 성경뿐이야. 내가 읽어야 될 책은 이 성경뿐이야.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그분이지만 어떤 책보다도 성경 하나면 다고, 성경 속에서 수많은 책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다 모든 책을 버려버리고 성경 하나면 다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 명철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른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들도 좀 더 좀 지혜롭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고 그래야 되겠죠. 네,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뭐 전혀 말씀을 안 읽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한번 비교해 볼 때 어떤 비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읽는다고 읽고 듣는다고 듣고 산다고 사는 내가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없다면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든가 내가 문제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간증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읽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